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또는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또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고난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큰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은 바로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게 파데나라고 하는 고난. 이 고난은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삶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괴로움 또는 파데마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성도들이겠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고 괴로운 것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당연히 우리가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무엇이 옳을까? 고난이 오면은 괴로운 것이 옳은가?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너희를 위한 그 괴로움은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성도님들끼리 부닥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사역자들이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부닥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마다 사람은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기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든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생겨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왜 시험이 들었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들지만 또 교회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도 회장으로 일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남성교회인데 남성교회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또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협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또 누가 나를 방해한다. 누가 나를 모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사람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인간 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들 힘들어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성도님들도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사역 상처를 받지만은 목회자들도 또 성도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뭐 교회에서 어떤 문란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도 열심히 우리가 막 같이 기도해서 잘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섭섭함도 느끼고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군가에게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몰라줄 때에는 마음이 섭섭함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뭐해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봉사하는 사람도 봉사하다가 봉사할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려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목회자로 인해서 어떤 시험에 든다든지 또는 아니면 교회 누구를 통해서 시험에 들면은 하던 기도 하고 싶지 않고 또 하던 봉사 하고 싶지 않고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는 파병하는 고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희생,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그런 인간적인 또는 아니면 사탄적인 또 환경적인 이런 그 괴로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런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 괴로움을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 함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 대한 헌신, 또 교회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다치게 되고 상처가 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를 하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특별한 또 나름대로의 그 계기가 있고 또 의미를 찾게 되고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거를 기쁨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받는 이런 괴로움, 사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이런 것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한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럼 교회는 쭉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힘든 때도 있고 교회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교회가 저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뭐 이런 광고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 광고가 나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도울 일이 뭐 있을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육체에 다 채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육체에 다 채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교회에서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은 사람이 있죠.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왜냐? 조그마한 교회에 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자꾸 부닥치고 신경 쓰이고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좀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냐면은 내가 이 교회의 문제에서 내 온몸을 다 부닥쳐가지고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 교회의 어떤 문제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위해서라면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거를 다 감당하고 싶다. 내가 그거를 다 자기가 그거를 껴안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교회로 인한 고난 이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이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을 통한 고난 기뻐한다. 교회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 그거 내 육체에 다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가 좀 이 십자가를 걸었더니 조금 이 크리스타에 안 좋아서 제가 뛰었더니 다들 왜 십자가를 안 거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십자가 거기 걸지 말고 그냥 뒤에다 좀 메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는 사실은 걸어놓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여기다 띄우려다가 말았는데 절에 가니까 부처님이 딱 온화한 모습으로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앉아서 온화하게 보이고 교회를 가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은 딱 못 박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이 내 사정을 잘 알아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앉아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할까?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분에게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그 고난과 아픔을 이해해 줄 분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분이 내 고통을 알아줄 것 같다 해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참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죠. 부처님은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도 주셨지만 그냥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초라한 모습. 교회의 상징은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냐? 고난이죠. 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바로 헌신이고 희생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와 고난이 미련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구원의 능력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고난을 당해? 아우 나는 고난 싫어. 왜 내가 고난을 그런 나 혼자만 청소하고 왜 나 혼자만 돈 들여서 밥하고 왜 나 혼자만 교회 가서 헌신하고 왜 나 혼자만 그렇게 봉사를 해야 돼? 난 그런 거 싫어. 다른 사람 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육체에다 채우려고 열심히 그걸 이제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건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왜 그렇게 약삭빠르게 좀 지혜롭게 행동하지 말고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혼자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살짝 빠지지.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살짝 그냥 뭐 안 보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면 상대방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피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깨닫는 게 뭐냐? 아니야. 나는 이제 고난하면 동참해야 되겠어. 차라리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좀 고통스럽게 낫지.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좀 힘들므로 우리 가족이 좀 편안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편안해지고 또 이웃이 좀 편안해진다면 나는 이것을 내가 감당을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고난이라는 것은 도망가야 되고 회피해야 되고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아름답게, 고난을 귀하게, 고난을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해지고 참고 기다려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지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내가 이놈의 집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참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한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가정에 와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참고 기다림으로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참고 기다림으로 아내가 변화되고, 내가 참고 기다림으로 자녀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예,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옛날엔 그것을 막 한서리게 가슴 아프게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십자가의 도가 즐거운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붙들고 간청을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잘못했으면 베드로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십자가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 붙들고 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뭐 화를 냈던지 아니면 흥분을 해가지고 막 붙들고 그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고 스승님을 위하는 그런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에 대해서 나는 고난 싫어, 나는 고난 도망갈 거야,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싫어,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회피하려는 그런 생각과 감정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 그건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해서 온몸으로 그걸 감당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여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능력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권능과 권세로서 사람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를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초라하게, 왜 고통스럽게, 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그 처절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비극적인 그런 죽음의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느냐? 내 스승이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방법도 수없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인간을 구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힘을 주세요,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마음에 내가 갈 때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참 고통과 괴로움과 헌신과 수고와 땀과 열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고난받는 거 쉽지 않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탁 가서 말했는데 탁 예수 믿고 내가 갔는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 원하지, 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통스럽게 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는 고난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도 봉사를 하는 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교회에 온 것이 고난 좀 탈피해 보려고, 이 어려움 좀 극복해 보려고 고난을 교회에 온 거지, 내가 교회에 와서 무슨 부담을 가지려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무슨 십자가를 지려고 교회를 왔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사건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와서 좀 편안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는 그런 고난들을 벗어버리려고 온 건데, 그런데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뭐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고난을 짊어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고난이라는 말,
이 고난이라는 파데마 파스코라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도 왜 베드로 전서가 그러냐면 베드로 전서를 쓰여지게 된 배경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다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막 그냥 뭐 집도 없고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어떤 직업도 안 되고 이렇게 막 유리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이 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정처 없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는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전서에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받고 믿음 갖기 전에는요 고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절대로 십자가 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고난에 대한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동참하는 자가 됐고 고난을 오히려 이기는 자, 고난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고난이 이 주간에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이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의 가치를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잘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내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선을 행하는데 뭐 때문에 고난이 오냐? 악이라는 세력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는 선이지만 사단의 세계는 악이기 때문에 선으로 살려는 그 사람을 방해하고 그 선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 오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도 고난이 오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는 고난과 선을 행하는 자에게 고난은 질이 다른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악이라는 세력의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깨달은 건 뭐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사는데도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나름대로 은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올 때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뭐 이거 잘못한 건가?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요. 선을 행해도 고난이 와요. 의를 행해도 고난이 와요. 왜? 이 의는 불의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5절. 그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서 선을 따라서 하는 고난은 현재적으로는 고난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그래서 너희도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독생자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 찔림을 받기 위해서, 채찍을 받기 위해서, 징계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왜?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되어지는 것이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요,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개척에서 열심히 한번 교회 부흥시켜보려고 하는데도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펑 터져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 갈등하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려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와도 내가 힘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정말 이상하다.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얘기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 아니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보면 좀 글씨가 이상하게 났네. 모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차를 찾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한, 마귀가 있는 한 여러분이 편안할 걸 생각하지 마세요. 왜? 마귀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타락시키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사명. 이 세상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마귀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지옥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마귀를 놔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 마귀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귀를 저리 날아가 버리게 해주세요. 아니요. 성경은 뭐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와서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여 마귀가 저쪽 동네로 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져도 또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갈 때 마귀를 가둘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는 어떻습니까? 여기 쫓아내도 저기 있고 저기 쫓아내도 여기 있어요. 이 마귀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만약 마귀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칡을 캐는데 칡을 캐서 그 칡덩쿨을 잡아가지고 잡아 당겼는데 그게 호랑이 꼬리를 잡아 당긴 거예요. 호랑이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웬 사람이 나무꾼이 자기 꼬리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니까 이 나무꾼이 그냥 나무로 팍 올라갔어요. 나무로 올라가면 내가 뭐를 못 찍냐? 나무를 붙잡고 호랑이가 팍 흔들어대니까 어떻게 해요? 곁이다 보다 뚝 떨어져 있어요. 어디로 떨어지냐? 호랑이 등어리로 떨어졌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호랑이 그 털을 꾹 잡고 하니까 이 호랑이가 막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이리 벌떡이고 저리 벌떡이고 막 해요. 안 떨어져. 화가 나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떨어지라고. 그때 마침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아우 이놈의 신세, 이놈의 팔자는 왜 이렇게 참 고단하냐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타고 가는 거야. 호랑이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어떤 놈은 저렇게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를 타고 저렇게 여행을 오는데 나는 이 신세가 뭐냐 하면서 원망을 했다. 참 웃음은 우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참 돈 잘 벌고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바둥에서 돈 벌고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고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들은 더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마귀가 무서워 보이고 마귀가 힘들어 보이면 뭐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약하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일곱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괴로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그 기뻐하는 이유가 여덟 번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근데 우리를 이렇게 굳게 하고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 마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원수 마귀로 인해서 우리를 더 굳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려는 것이지 그 원수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생각하면 그렇지 이겨나가야지. 그렇지 견뎌나가야지. 할렐루야. 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그러니까 그 불시험 불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다가 더 고통스러운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야. 그러나 그 고난이 지옥의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세상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힘들어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지옥의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품이 달라지고 인간이 바뀌어지면서 천국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줄거하자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줄거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줄거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난 중간에 아침 금식도 좀 하시고,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들이 또 온전 금식도 하시고, 이 고난을 자꾸 도망가려고 여러분 우리는 참 뭐 일제시대 6.25 시대 이 고난, 배고픔의 서름, 무시당하는 서름,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고난 싫어하는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고난 중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은 나에게 쉬운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너무 괴롭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칭찬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고 내 몸을 교회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막 거부하고 화를 내면 한이 되고 분노가 돼가지고 오히려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그럴 때는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에요. 제가 이 가사를 보는데 기가 막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터널을 겪었으면 이렇게 참 가사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쓰라린 아픔 뒤에는 축복이 있다네. 할렐루야.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고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은 후에는 면류관이 있으리. 할렐루야.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가사가 제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가사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가시면류관과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기뻐하는 자,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 고난에 동참하는 자, 고난을 이기는 자, 더 나아가서는 고난을 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두려움, 난 고난 싫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제거해버리고 이 고난을 뛰어들 수 있는, 이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고난 주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오늘은 아프고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인간의 고난은 인생의 작은 일을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러는 영광도 크는 것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민 후에 면류가 있으리. 고난은 인생의 참음이를 고난은 인생의 참음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니까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연류가 있으리.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난 정말 고난이 싫다. 물질의 고난도 싫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난도 싫고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고난에 대한 열망,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용을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이 불안함, 이거 다 떨쳐버리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누리는 자가 되어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 주간 동안에 그 고난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을 향한 고난입니다.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고난입니다. 칭찬을 위한 고난이요, 영광을 위한 고난이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한 고난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으니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셨소.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약속하심과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한 주간 동안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자, 고난을 극복하는 자, 고난을 누리는 자,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받아내는 자, 고난 뒤에 있는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영광에도 동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것,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19장 한 번 더 힘있게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증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었다는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제 옷을 입으며 각자 분심 얻은 그 나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 교회의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